6월 첫째 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자리에 계시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제가 지금 보니 화면상으로 제가 작게 나오네요. 설교는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마이크를 따로 좀 달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 본문은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했었던 본문, 정확히는 마가복음이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 설교를 했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에서도 새로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 이게 뭐 사적인 일이든 공적인 사건이든 당신이 경험하셨던 모든 사건을 제자들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만을 배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경험하는 모든 일을 통해 신앙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요즘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제 바뀌어가고 있느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언택트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죠. 우리말로 하면 비대면. 비대면으로 교육도 하고 비대면으로 일도 하고 의료도 원격 진단, 즉 웬만한 것은 사람과 사람을 이제 마주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비대면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대면 중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교육입니다. 다른 분야는 뭐 비대면으로 가는 것이 뭐 당연히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단순하게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을 거면 굳이 아이들이 뭐하러 학교를 그죠? 가겠습니까? 그냥 유명한 학원에서 소위 말하는 일타 강사들, 일타라는 건 제일 유명한 1등 선생님들을 일타 강사라고 부르는데 뭐 그분들 그냥 강의를 들으면 되겠죠. 근데 사실은 교육은 그렇게 되지 않죠. 단순히 수업이야 뭐 온라인으로 진행되어도 지식 전달의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대한민국의 교육은 분명히 전인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인 교육 안에는 일종의 열린 교육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결국은 어떤 이런 무슨 첨단 시설이나 뭐 비대면 교육 방식, 뭐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이 학생들을 관리를 하면서 또 학생들끼리 관계에서 자신의 삶을 열고 그 안에서 만나는 경험하는 일들, 이 일들이 다 교육의 경험이 되고 교육의 소재가 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 전인교육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제자들에게 완전히 오픈하셨죠. 사실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학생들이 어떤 선생님을 되게 존경한다고 하지만 선생님의 처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알고 나면 존경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얘기가 있죠. 영웅의 하인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 세계 위인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링컨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아시잖아요. 나폴레옹 이런 유명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영웅의 하인들은, 영웅의 집사들은 영웅을 존경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완전히 오픈하고도 존경을 받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예수님께 일어났던 모든 일이 제자들에게 다 교육의 상황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고유의 교육적인 문화와는 조금 다르죠. 우리의 고유의 문화, 물론 요즘 아이들은 콧방귀도 안 끼겠지만 원래는 군사부 일체죠. 여러분 알고 있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스승의 또 그림자도 밟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명성보다는 약간 권위를 중요시했던 교육 문화에서는 사실은 이런 식의 교육은 이루어지기는 어렵죠. 이것은 정말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최선의 교육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제자들을 가르칠 목적으로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다음날 뿌리부터 이렇게 말라져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예수님께 알려왔기 때문에 이제 이 사건이 믿음의 권세에 대해서 믿음의 능력을 시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어떤 상황을, 어떤 사람을 저주하신 적이 없죠. 제자들에게도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저주하셨다면 배견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게 약간 무서워요. 여러분, 옛날 드라마 보면서 이 정말 이렇게 될까 싶은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 인형 만들어 놓고 그거를 그냥 못으로 네, 막 바늘로 막 찌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저렇게 되면 정말 저주를 받나? 막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막 부두교 같은 데서도 막 그렇게 하거든요. 죽어라 그러면 이제 막 바늘을 막 이렇게 찌르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그런 저주도 여러분 일종의 기운이라는 거는 있습니다. 저주받는 것은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누가 저주했냐가 더 중요하겠죠. 만약에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저주하셨더라면 미워하는 사람을 예수님을 받겠던 사람을 저주하셨더라면 뭐 정말 큰일이 났을 겁니다만 예수님은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시고 고쳐주셨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하셨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을 때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열매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 전라남도 영암에 가면 무화과 나무 생산 단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무화과를 먹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기후가 점점 바뀌어가면서 이제 무화과 이제 농장들이 열렸습니다. 자, 무화과 드셔보셨던 분들은 야 달다. 엄청 맛있는 건 아닌데 달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먹을 게 많던 시절이잖아요. 중동 지방에 1년에 200mm도 비가 올까 말까 한 지역에서 여러분 무화과는 정말 최고의 풍성함을 그리고 최고의 과일, 그러니까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과일입니다. 무화과 나무. 물론 이제 더 소중한 건 이제 포도주도 있죠. 물론 포도나무도 있습니다. 그거 그만큼 귀하기 때문인데 무화과 나무는 일종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제 광야를 벗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이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가장 그 꿀처럼 맛있게 먹었던 과일이 바로 이제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원래 풍성한 이스라엘을 일종의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희로부터 열매가 맺히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날 보니까 제자들의 눈에 보인 건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놀라서 선생님 조조하신 무화과 나무가 완전 말라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그렇게 됐을 거야.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22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뭔가 약간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까지 나무가 말랐나요? 됐더니 22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자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첫 번째 말씀하신 건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 지리라 하고 그 말을 정말로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가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 교훈입니다. 24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이 유명한 말씀이 여러분 이 구절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만 딱 띄어서 사람들이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만 이 구절은 사실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구절에 붙어있는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어떤 언어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슷한 말 같죠? 비슷한 뜻 다릅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알고 계시죠?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오늘 오랜만에 우리 파도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저에게 처음 오셨을 때 암의 진행 상황을 제가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그 아프실 때랑 똑같은 체정으로 여전히 이렇게 나와 계신 게 참 감사하고 그 진행 상황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신 다음에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고 또 어느 순간 가족이 함께 서로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줄이고 호흡 같은 거죠. 기독교인에게는 당연히 믿음의 사람에게는 호흡 같은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데 믿음의 언어의 능력에 대해서는 조금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도의 능력. 두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의 언어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민족의 약간 고유 문화는 약간 할 말이 있어도 좀 하지 않는 문화이기도 하죠. 예. 저는 제가 뭐 단상에서 부를 노래는 아닙니다만, 이게 트로트, 요즘에 트로트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죠? 아시죠? 되게 재밌게 보시고 계시죠? 시청률만 딱 봐도, 우리 교인들도 많이 보고 계시겠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노래 중에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아시죠? 뭐, 사랑한다. 그렇게 부른 노래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뭐예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담겨있는 약간 정서 같은 겁니다. 사랑뿐이겠습니까? 말하고 싶은 수많은 것들을 말하지 못하고 이제까지 살아왔죠. 그만큼 우리 문화가 자유하지 못하고 좀 눌려 있었던, 그래서 한이라는 약간 억눌림을 받은 이런 정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뭐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막 며느리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막 꼭 참고 막 살다가 그게 골마서 터지고, 이게 일종의 우리의 정서이잖아요. 갑돌이와 갑순이 또 모른 척 하잖아요. 갑돌이 갑순이 아는 척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좋아요. 뭐 다른 것은 우리 문화 정서상 좀 말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는 바는 입으로 꼭 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꼭 말을 해야 되느냐?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그것은 족하지 않을까? 왜 꼭 입으로 말을 해야만 하느냐? 자, 성경은 입으로 시인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여러분이 꼭 거의 암송하듯이 알고 계셔야 되니까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까지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찾고 표시해 두시고 꼭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암송하시면 너무 좋은 성경의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10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내 마음의 믿음을 시인해야, 인정해야, 선포해야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건 의에 이르는 과정이고요. 입으로 선포하셔야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올릴 때도 서약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서약하는 순서. 아시죠? 사실은 결혼식은 원래 교회에서 하는 게, 이제 기독교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은 사람들에게 요즘은 뭐 검은머리 팥뿌리 이런 건 너무 이제 촌스러워서 요즘에 줄에 쌓여 들어가지도 않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드러내신 곳이 첫 번째 기적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우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는 것이고 잔치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시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고, 죄인이 돌아올 때 천국에 기쁨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죄인이 회개할 때 기뻐하시는 것.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아까 혼인잔치 때,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 그런 서약을 하는 거죠. 그때 대답을 시원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결혼의 이 중요한 이제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세례식 할 때도 마찬가지죠. 세례식에 올 정도면 이 사람은 이제 교회에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회중 앞에서 목회자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 받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하셔야 되죠.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중 앞에서 자신의 믿는 바를 시인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어떤 통성기도 같은 것이 능력이 있느냐면,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을 기도할 수도 있죠. 침묵으로 기도할 수 있고, 깊은 기도일수록 침묵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내면을, 내 인생을 성찰하는 기도는 원래 이런 침묵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일종의 통성 기도의 역할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믿고 구하는 것을 내 입술로 말할 때 거기에 뭐가 임한다고요?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온 교회가 모여서 목소리를 높여 기도했다고 하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성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이죠. 내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원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그래서 자꾸 이제 뭐 새해가 되면 이제 여러분 되게 덕담을 하려고 하죠. 뭘 보여주는 거냐면 말의 위력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말의 위력을 사용할 때요, 주로 욕이나 저주를 더 많이 씁니다. 어느 문화를 막론하고요, 욕이 가장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제가 유튜브로 영어 공부하는데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말을 배우는 과정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말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욕. 예. 뭐 갑자기 저는 아프리카 기니에서 왔는데요. 갑자기 삐비비비 처리가 돼요. 그래서 막 편집자도 왜 그런 말을 하냐고 했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욕이니까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욕을 너무 많이 배운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욕부터 가르쳐 주더래요. 이게 어느 문화를 막론하고 이 욕이 있는데, 욕이 여러분, 이게 왜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냐면, 욕은 저주하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욕 중에 이 잘될 놈아, 이런 욕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 예. 대부분은 뭐 되게 망하는 쪽이죠. 네. 집안이 망하든 엄마가 망하든 아빠가 망하든 뭐가 꼬이든 인생이 하여튼 모든 저주의 언어입니다. 분노해서 상대방이 잘못되기를 원할 때 욕을 하잖아요. 저주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그 반대가 되어야 되죠. 첫째 그리스도 언어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언어 생활을 통해서 내가 믿는 바를 평소에 말하는 훈련과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일 대화 중에 누가 여러분의 믿는 바와 바라는 바에 대해서 묻거든 절대로 주저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겸손한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이 선포가 당신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네,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루어주시면 좋죠.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불신입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포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병에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나는 이제 뭐 죽을 때가 된다. 죽을 때가 됐더라도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나 보다. 이제 내가 집에 갈 때가 됐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도 또 여러분의 앞으로의 일들을 위해서도 뭐 이렇게 왜서 꼬이냐, 왜 자꾸 내 인생이 망하는 쪽으로 가느냐. 여러분,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입에서 뱉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도 아니고 믿음의 언어의 능력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셔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듣기 원하실 때가 있다는 건 성경이 증명하고 있죠. 마태복음 9장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떠나갔는데 소경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너희들이 믿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제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를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들의 입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여러분,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기도 한번 받는다고 눈이 떠져요? 정말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들 그렇게 믿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해줄 줄로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때 이 시각장애인들이 그러합니다, 선생님 했더니 너희의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한 날, 연초 이럴 때 왜 안수 기도할 때 때로 물어보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이 어떤 건지, 구하는 것이 어떤 건지. 그때 분명히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주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저하잖아요. 그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이 서로 이렇게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잘 없고 목사님이 나를 위해 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주면 믿음이 좀 더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백날 기도 받아보십시오. 믿음이 생기는지.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생기죠. 그러므로 믿음을 필요로 하시면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학생이 예전에 학교 갈 때 왜 도시락 싸가는 것처럼 교인들이 교회에 올 때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각자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외의 일들은 교회가 제공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챙겨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어디서 잃어버리셨으면 빨리 되찾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소유는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지만 믿음만큼은 내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 것. 그래서 주님이 항상 소유격을 써요. 내 믿음대로 될지, 믿음대로 될지다가 아닙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하면 너의 믿음대로 될지다.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참여했다고 해서 이 자리에 예배 현장에 나와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강하게 기도하는 바가 있잖아요. 근데 한쪽에는 의심과 걱정과 불안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예요. 주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여러분이 뭘 원하시는지를? 나는 아무 말도 안 해도 주님이 나에게 알아서 해주시겠지?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말로 시인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을 이야기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축복의 언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가 나면 저주하셨지만 사람을 저주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중보기도 할 때 실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잘못되기를, 예, 어느 교인이 술집을 하는데 저 사람은 술집이 망해야 믿음대로 돌아올 사람이니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막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의 기본적인 원리는 자비와 긍휼입니다. 자비와 긍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열심대로 했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저주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축복해야 됩니다. 만약에 축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럼 나에게 돌아와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원수 갚는 거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죽고 사는 권세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것이고, 나의 인생에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원수 갚는 일은 여러분이 하지 마세요. 누구의 손에 맡기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여러분은 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저주하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는 그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점점 여러분의 이제 기도가 그쪽으로 바뀌어갈 때 여러분들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뒤에 보시면 이제 25절 보면 서서 한번 보시면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런 마가복음 11장 25절 보시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표현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두 가지입니다. 서서 하든지 무릎을 꿇고 하든지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앉아서 하죠. 원래 성경적인 기도는 서서 하는 겁니다. 간절하잖아요? 무릎 꿇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반대죠. 설교자는 서서 설교하고 교인들은 앉아서 듣습니다. 사실은 원래 그 반대가 맞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산에 올라가 앉으셨고 사람들은 서서 듣는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앉아서 설교하시고 서서 들었죠. 여러분, 요즘도 카톨릭 교회 추기경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앉아서 합니다. 여러분, 라틴어로 의자를 카테드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교가 있는 교회를 캐시드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성당이 뭐냐면 캐시드랄입니다. 캐시드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자가 있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의자가 있는 교회. 이게 이제 이런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자에 앉아서 선포를 하시고 들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서서 듣는 것은 이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입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잘못이 있거든,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이유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왜 자꾸 장애물이 생기냐면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움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용서를 하고 매듭을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멍에를 풀어줘야 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싸우고 때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예전에 교회를 그렇게 안 나가셨던 이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도 저희 아버지 기도하는 것을 보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말에 의하면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낮은 이렇게 산 같은데 이렇게 산책 같듯이 이렇게 올라가서
멀리서 이렇게 따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무를 붙잡고 기도를 하고 계셔서 어머니가 야 기도 안 한 줄 알았더니 이제 아버지도 가서 기도하시더라.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를 한마디도 안 한다? 아니요,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느냐 아니냐는 거죠.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그냥 허공에 메아리 치는 그냥 의미 없는 기도입니다. 응답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여러분이 용서는 가장 가까운 데 있죠, 사실. 여러분을 잘 알지도 못하는 머나먼 사람은 용서할 거리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대부분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던 이들은 그렇게 멀지 않은 곳들이 있죠. 용서하시고, 그걸 장애물을 없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너희의 믿음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오늘 말씀입니다.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됐는지 조금 돌아보시고, 그리고 진짜 여러분의 선포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어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선포대로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회복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